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익숙하고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실 텐데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확인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결단할 때 말씀을 통해 결단을 했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바로 이 말씀으로 크게 도전을 받았고 바울과 같이 헌신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목회자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품고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리고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단했듯이 여러분이 목회자로서의 삶은 결단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사람의 기쁨, 그러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또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기뻐하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란 곧 사람의 기쁨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사람의 기쁨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바울이 경계했던 사람의 기쁨, 그리고 이 사람의 기쁨을 말하게 했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세우다 보니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7년, 8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면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구나, 다들 잘 뿌리 내려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을 만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가 돌이켜보면 아마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당시 가장 처음 그때가 뜨겁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좀 반대가 되어야 해요.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영부영 세상처럼 살기도 하고 믿는 자로 살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아가며 은혜를 감격함으로써 점점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침례식을 받는데 침례식을 받을 때는 잘 몰라서 그냥 내 믿음의 어떤 깊이가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이 침례식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받은 자로서 깊이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깊이 있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의 리더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세워질 때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의 때를 벗고 복음으로 채워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또 자신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란 이제 먹여야 할 양들,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깊이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인의 땅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율법을 소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선지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꾸준히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율법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이란 그것밖에 없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더 율법을 찾아보았을 것이고 율법이 중요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풀어주면 또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유명한 이스라엘 학자나 랍비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해 준다고 해 봅시다. 게다가 그분은 히브리어도 아주 잘 구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도 아주 바삭하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직접 그 민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겠어요? 앞에서 목사가 했던 말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겠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그 열정 때문에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내가 믿음의 뿌리가 약할 때,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약할 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특히 그러냐면 이단을 상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단을 잘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이단과 논쟁하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이단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그 시간을 아껴 진리 되신 말씀을 공부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면 거짓된 것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받아들인 다른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도 구약에서 요구하는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몇몇 종교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결국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해 보자면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그 모든 생각이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정말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하고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더 많은 결과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능력 없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되려면 일단 능력부터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기도, 그렇게 능력, 권능 이런 것이 붙어야 소위 장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능력 집회, 권능 이런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복음도 중요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실력이 중요하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이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원리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잘했던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부대낌이 있어야 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불편한 것이 오히려 귀하더라, 복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자가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낮은 자가 섬기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죠. 높은 자가 섬기는 자다, 낮은 자가 대접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이라면 낮은 자가 대접을 받는 곳,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힘없고 약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센 사람도 종,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종, 그리고 약한 사람도 종, 없는 사람도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주인이 되기를 원하며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며 힘 없는 자는 자신의 억울함과 명분을 내세우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과 서로 낮아져야 하는 교회가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하는 자가 교회에 와서 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질그릇에 담아도 생명이고 금그릇에 담아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자꾸 금그릇이 아니면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금그릇에 담아야만 생명이고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율법과 할례라는 자격을 내세우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운데 살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능력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자랑은 복음입니까? 능력입니까? 만약 그 말대로 한다면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능력이 복음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죄인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 그렇게 책임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원리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건물을 먼저 찾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만약에 건물에 자꾸 찾아간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건물을 짓자 이렇게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 중에서는 그런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교회는 현실을 살아가는 공동체고 현실적인 능력, 현실적인 필요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교회는 작은 교회고 앞에 서 있는 이대익 목사는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갖다 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 그들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율법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당하던 비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겠냐?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겠습니까? 또 누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겠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내세우고 있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느라 그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모순 덩어리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율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인정하셨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잘하네.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음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던 자에서 어떻게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지 자기의 간증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복음의 실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조건 없는 사랑, 그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능력과 실력, 자격을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으니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니 나는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급함을 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부모에게 이런 것들을 받았으니 내가 부모님께 갚아드려야겠다. 그리고 첫째가 말하는 것이죠. 둘째야,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니 너는 한 달에 5만 원씩 이제 드려라. 5만 원을 드리지 못하면 너는 자녀 될 자격도 없다.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시겠죠. 부모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혼자 누리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면서 다른 복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죽음을 담고 있는 금그릇과 생명을 담고 있는 질그릇의 가치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음식물을 먹는 것이고, 우리는 그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껍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갔다면,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면서 사람의 조건을 만드는 인생이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안에는 오직 생명된 복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